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제 말씀으로 주신 말씀 그리고 주제 선구를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특별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별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빛나는 별빛들을 통해서 아주 멀리 있는 그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슈가 된 것이 있는데요. 발광체인가 반사체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인가 아니면 빛을 내는 별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는 그런 별인가. 태양계에서는요, 태양이 발광체입니다. 항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행성들은 반사체예요. 지구가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는 지구는 그 빛을 받아서 하루를 구분하게 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모든 생명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에게 빛을 주지 않으면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멈춰요.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발전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빛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지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바로 지구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지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마음껏 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창출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늘 어두운 거예요.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존재로부터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꺾여서 죽어가고 있는 꽃병의 꽃과 같습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곧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빛을 받아야 한다는 존재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영적 현명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많은 교회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고 많은 교회들이 표어로 받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요 스스로 빛을 내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신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때 너는 빛을 발할 것이다. 너의 빛이 아닌 여호와의 빛을 받아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사는 법이에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깊어지는 영성, 넓어지는 삶의 은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장되기를 원해요.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온갖 종류의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깊어지는 영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해요. 2021년보다 2020년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 영성이 깊어지는데 더욱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주님의 빛을 잘 받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계속 그 빛을 받는 것, 그 빛이 내 안에 깊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 빛이 내 영을 온전히 비추고 내 영을 따뜻하게 감싸게 하는 것, 그것이 깊어지는 영성이에요. 2022년 정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 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영성, 어두움이 점점 가시는 것. 점점 내 마음에 어두움이 짙어져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부분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영성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내 안을, 내 밖을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빛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중요한 문제예요. 나의 영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금 내 영성이 깊어지고 있는가, 내 영성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모른다면 한 가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삶의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어두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웠던 부분들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내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영성은요, 내 안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두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들이 가시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밝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이지만 저 멀리서부터 조금씩 빛이 번져오는 아침과 같아요. 저 바다 넘어서 지금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이 나를 향해 비추고 있다면 나는 아주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내가 태양을 향해 마주보고 있다면, 태양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환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보고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보고 괴로워하세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주제 선구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모든 혼란과 공허함을 바로 잡으셨어요. 이제 그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잘 받아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 빛을 잘 받을 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환하게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잘 받으면 그 빛은 반드시 내 내면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냅니다. 그 빛은 내 삶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우리는 밝아지게 됩니다. 결국 영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내 삶의 어두움들이 밝음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영성은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성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영성은 애매하지 않아요. 영성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척도입니다. 통로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영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변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멈춰지지 않고 뭔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밝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어두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 어떻게 질서와 채움으로 변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비춰주셔야만 그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맹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야만 밝아질 수 있는 사실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요? 그 맹인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맹인은 가야 합니다. 빛을 받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야 합니다. 그의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바르셨어도, 비록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기셨어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도구로 그에게 바르셨는지 그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맹인은요, 자신이 어둡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철저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둡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합니다. 원해요. 내가 어둡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빛을 받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맹인은요, 그가 어둡기 때문에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씻어요.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그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어두움이 물러갔고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영성이 어렵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흙이라도, 그것이 침이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꿀로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괜찮은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흙이라도, 그것이 침이라도, 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성은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가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으면 밝아집니다. 밝아져야 넓어질 수 있어요. 삶의 은혜가 주의 은혜로 넓어진다는 의미는 내 삶의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주신 축복, 주신 풍성함, 그러나 어두움 때문에 가려졌던 것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주님의 빛을 계속 받아가면서 내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가면 멀리 볼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냉랭하지 않고 온화하고 따뜻하게 변해요.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자랍니다. 그렇게 삶이 넓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이요. 그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이 더욱더 좋은 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아주 아름다운 등불을 하나 사서 집 문 앞에 밖에 높은 성관을 만들고 그 위에 등을 놓고 불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등불은 집 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집 밖에 등불을 달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누구도 하지 않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거리가 환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평생 밤에는 어두움 속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평생 어두움을 몰아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들, 해가 뜨지 않는 그 깜깜한 밤속에도 빛을 찾아 헤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것이 당연하게 살던 사람들, 그들이 밤에도 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밤에도 환해질 수 있어요. 환해짐으로 밝아지게 되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 어두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30년, 40년 혹은 60년, 70년 당연하게 여겼더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잘 받으면 환해질 수 있어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집 밖에 등불을 하나씩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거리가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영성이란 그런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내 안에 점점 놓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내 삶에 말씀의 등불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등불이 나를 점점 밝혀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점점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혀지면서 내 삶이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바란다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넓게만 받지 마십시오.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어두운 것이 있다면, 밝아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깊어지는 영성만큼 넓어지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영성 왜 어두워지는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얹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내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받아서 내 내면과 내 삶이 밝아지는데 우리는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돼요. 내 예배에, 내 기도에, 내 말씀에 작년보다 훨씬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스케줄을 짜지 마십시오. 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보다 더 높은 진보된 기준으로 2022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밝아지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밝아지기를 원하는데 점점 어두워집니다. 바라는데 좀처럼 밝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움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는지, 왜 좀처럼 평안해지지 않는지, 왜 좀처럼 밝아지지 않는지.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빛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 피우는 놀이를 모두가 해보았을 것입니다. 작은 종이나 마른 풀을 모아놓고요, 거울이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요. 그러면 그 빛이 작은 점으로 변하죠. 그리고 거기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거울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울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묻어 있으면 빛을 잘 받을 수 없어요. 거울이 깨끗해야 빛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말씀과 깊은 기도는 거울을 매일매일 닦는 것과 같아요. 내 심령의 거울을 계속 깨끗하게 닦아서 예수님의 빛을 잘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매일의 말씀과 깊은 기도, 매일의 꾸준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플 때가 있어요.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큰 환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성으로 훈련되신 분들은 며칠 심하게 앓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처럼 며칠 심하게 앓을 수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툭툭 털고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감기에 걸렸는데 중병이 돼요. 중병이. 며칠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개월의 문제가 됩니다. 몇 년의 문제가 돼요. 작은 감기가 해마다 찾아오고 몇 년 터울로 찾아와요. 꾸준한 말씀과 기도는요, 아파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안 아픈 게 아니라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견뎌내느냐, 얼마나 일찍 털고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거울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계속 거울에 묻혀요. 그러면 거울은 빛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빛도 잘 받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잘 보지 못합니다. 더러운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드문드문 보여요.
부분적으로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면 자신은 늘 깨끗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그 거울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온전한 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는 빛 가운데서도 아주 조금만 부분적으로 그 빛을 볼 뿐이에요. 우리의 거울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빛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성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국률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의 빛을 잘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직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니라는 말이에요. 넓게는 봉사라는 의미인데요, 집사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여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주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역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하죠. 그가 당선이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여서 기웃거리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격이 안 됐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 동참할 기회를 주셨는가? 내가 얻을 상급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시는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으면서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개발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늘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왜 더 진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고 더 개발하지 않고 더 연구하지 않고 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겠어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길이 열고 싶다면, 삶이 강건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검증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인정받으면 넓어져요. 하나님은 인정받은 사람들을 하나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높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긍휼로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핵심이에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봉사해요. 내가 전도합니다. 내가 봉헌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안 드려도 돼요. 조금만 드려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많아져요. 이유도 많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빛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더럽게 하는 몇 가지를 단호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속임수를 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왜곡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거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잘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무엇이 속임수일까요? 무엇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일까요? 답은 여러분께 드릴게요. 답이 2절에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내세우라. 하나님께 스스로를 추천하라 이거예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추천하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더러운 거울을 버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 더러움을 지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내 더러움으로 내가 스스로 자초해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린다. 점점 맹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내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영광스러운 빛을 잘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설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을 막고 있는 불편함 덩어리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편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더러움입니다. 그 거울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별해야 하고 말씀의 빛을 내 안에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내가 밝아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서 내 안에 구석구석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거울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서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잘 받는 거예요. 삶의 강건함은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늘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은 열리고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2022년 정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작은 어두움이라도 예수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을 밝히고 내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